제목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이 보좌 앞에서 전무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내용은 좀 익숙한 내용이죠. 오늘 주제가 은혜, 구원, 감사, 영원한 복, 네 가지 단어가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 구원, 감사, 영원한 복. 우리가 지키는 다음 주일은 전 세계의 경축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절기가 우리나라처럼 구정이니 8월 한강이니 이런 그 절기는 없습니다. 독립기념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 관한 절기들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제일 큰 놈이 미국에 가 있는 그 놈이 전번에도 안부 소식을 전하면서 11월 달 10월 말부터 벌써 그런 축제랍니다. 축제. 추수감사절 때는 이 11월 달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탄절까지 축제판이에요. 축제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고 살으라고요? 감사하고 살으라. 감사하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키고 멸추절을 지키고 이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같이 엄격히 그날을 제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피워주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과 그만치 멀어진 줄을 아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식은 부모와 그만치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그 은혜를 몸에 채우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헬라 제국의 유명한 입법학자인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입법학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처럼 입법부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회적으로 보면 백성들이나 국민들 또는 이 사회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에서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그런 입법기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입법학자들이 세상이 이런데 왕이여 이런 법을 하나 제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이 입법학자들이 법을 제정해서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건의를 해왔어요. 왜 배은망덕한 자에 대한 처벌법은 제정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법은 왜 안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라이피콥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이라. 굳이 내가 제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는 벌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은혜에 둔해지면 안 돼요. 은혜를 항상 크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고마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 나라, 저 끝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나는 죽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태산 같아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애국에 종되어 살던 그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감사하면 감사가 끝이 나겠어요? 감사 분량 채운다고 이거 채워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봅니다. 홍해를 건너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이 쫓아오는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양단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추위 더위에 지켜주신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농사지지 아니할지라도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는 어찌해야 됩니까? 잊어버려도 됩니까? 만나주신 은혜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큰 메마른 땅 뜨거운 열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 그 광야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오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물이.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걸으셨어요. 그 길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속에서 생수를 끄집어내다가 먹여주신 이 은혜는 어째야 됩니까? 다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켜서 끌고 나오신 그 순간부터 너가 알아서 가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그 험악하고 기나긴 세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그 길을 걸으셨다. 이걸 생각하면 어째야 됩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해줄 것을 언약으로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돌판에 새겨서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자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다. 너희가 이같이 살면 복받는다.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신 언약을 저희들이 들고 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대충 열거해 드린 이 은혜들을 돈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지체주로 구입할 수 있어요. 힘으로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뭐라고?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가 내야 될 값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에 대한 값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래 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이가 나왔는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영원한 복을 받았다. 이걸 이제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저 뒤에 문을 꼭 좀 닫아버리십시오. 혹시 여기 따뜻한 기운이 자꾸 나갈까 싶어서.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의 여정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옛날 태고 시절 역사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현재 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데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건너지 못할 숱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로 타게 하시고 다 건너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때는 10가지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66권 성경으로 당신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는 먹고 죽을 만나를 주셨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먹고 죽지 않을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어디 뭐 우리가 돈 내고 얻습니까? 돈 주고 삽니까? 재주 좋아서 그걸 갖다 재주로 획득합니까? 순전히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내가 이 크나큰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내야 될 값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 첫째로는 마음으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모든 감사 행위는 외식이 되고 껍질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자식이니까 고맙다 하고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응?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그 자식이니까 이거 좀 해야 되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몸으로. 응? 마음으로 감사하고도 몸은 가만히 두면 그건 감사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사하십시오. 셋째,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분들은 물질이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감사 그거 입으로 하고 몸으로 가서 감사하면 큰절하고 그래서 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받쳐져야 됩니다. 물질. 이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 이 은혜, 구원, 그리고 감사, 그리고 영원 축복, 이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내가 밟고 이 순서를 밟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야 그게 잘 사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다 이 받아서 들어가는 이같이 우리 생애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요 순서대로 은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영원 축복, 이런 복을 다 받고 누리시다가 우리 다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 첫째, 본문 첫째, 열 문둥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병을 보여주시는 계시되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죄병입니다. 죄병. 그래서 그렇게 문둥병과 죄병의 유사성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복 불가입니다. 문둥병도 회복이 안 되고 죄병도 회복이 안 됩니다. 죄의 흔적이 평생토록 가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갑니다. 두 번째,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런 약도 의원도 없습니다. 이 병이나 죄병은 똑같은 것입니다. 죄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세 번째, 100% 죽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문둥병으로 100%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죄병에 드는 사람들은 100% 죄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은 자신 스스로 고통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똑같아요. 문둥병과 죄병의 유사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설명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징그럽게 여길 수 있지만 문둥병은 손가락이 불에 타도 모릅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신경이 전부 마비되고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뼈마디가 으스러져도 모릅니다. 네? 자기 손가락을 불에 태워도 모릅니다. 네? 발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코가 뭉개져 떨어져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5번째, 이 병에 걸리면 문둥병자는 반드시 쫓겨나고 격리합니다. 격리. 함께 섞여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갖다 넣어서 격리시켜버립니다. 네, 같이 못 삽니다. 특히 며칠 언제 신문에 보니까 성폭행범이 9년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동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동리 주민들이 이리 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오늘 갖다가 석방될 사람을 다시 말이지 그 사람이 죄를 찾았다 해서 그 죄를 씌워서 옥에 다시 가둬버려요. 죄를 지으면 격리될 수 있는 문둥병자는 격리돼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되듯이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장에 있을 때도 보면 한 곳에 모여 살아요.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남유다의 명군 중에 한 분이었던 우시아가 참 그분 정치 잘했어요. 정치 정말 26장, 25장 거기서부터 보면 이 우시아는 말이죠. 명군이에요, 명군. 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대야 말이지 막강한 군사 30만 이상을 갖다 군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조공을 바치고 물건을 사들고 우리 친합시다 하고 이래 들어오도록 만드는 왕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그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성소에 분향을 갖다 자기가 드리려고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깜빡했어요. 그 제사장이 힘 있는 제사장 80명을 끌고 그 왕을 따라 들어가서 왕의 길을 가로막아요. 안 됩니다. 왕이 제사까지 다 주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걸 어기고 들어가서 향단불을 딱 잡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여기 발생했다. 문둥병이 발생하니까 왕일지라도 격리시켜버립니다. 그 왕궁 안에 뒤뜰에 별궁을 짓고 별궁에 유폐시켜버려요. 딱 가둬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50년이 넘도록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든 명군이지만 문둥병이 딱 걸리니까 뒷담에 말이죠. 뒷방에 뒷집에 가다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었어요. 격리됩니다. 격리되는 것이 죄인을 격리시키는 것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병과 죄의 유사성은 유전과 전염이 된다고 하는 병입니다. 문둥병 유전입니다. 문둥병은 해걸러 넘어가는 유전이에요. 자신이 문둥병이면 아들 때는 괜찮을 수 있고 손자 때는 괜찮을 수 있고 그 밑에 어느 데 가면 문둥이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문둥병은 또 유전만 되고 전염이 안 되는 전염됩니다. 문둥병 전염이죠. 우리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죄도 유전입니다. 유전.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죄도 전염이 됩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이 죄입니다. 삽시간에 전염돼 버려요. 이게 본죄라고 하는 인간들이 짓는 죄입니다. 요새 제가 신문에 보면 신문 한 면에, 신문 한 장이, 한 페이지가 온통 기독교 그 성경 주해로 채워집니다. 그걸 채운 그걸 채우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은혜로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신복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목사. 이단입니다. 이단. 아주 흉측한 이단입니다. 미안해요. 그 이단들이 저 과천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또는 죽은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이 그 퍼뜨릴 때 보십시오. 그게 삽시간이 퍼져요. 이 신복주라는 이 이단이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전면에 전면 광고를 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복주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갖다가 괴상망측한 여자예요. 피진강 어느 나라에 가서 여기 자기를 추종하는 한 400명을 그쪽으로 이민시켜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강제노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썽도 많았는데 피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말이지 돈 되는 사업을 하니까 덮어주는 거라. 이걸 갖다가 그것을 말이지. 이러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발호하고 있다. 죄는 전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이 문둥병과 죄의 유사성. 이 치료자는, 이 문둥병이나 죄의 치료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 문둥병과 죄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입니다. 오직 한 분,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치료를 받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둥병자 10명과 함께,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것도, 이건 좀 알레고리성 해석입니다만은, 열이라고 하는 수는 항상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으로 상징하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을 다 말한다. 모든 죄인을. 자,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니 이들이 받은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들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어.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과 나는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전하십시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많이 전해야 돼요. 들음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입니다. 만나주심의 은혜. 듣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단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으로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줘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라. 만나주심의 은혜.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어찌 되겠어요? 문둥병 고칩니까? 죄병 고칩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만나주시려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큽니까? 이게 작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합시다. 제가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특별히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해. 나는 특별히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조건 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듣고 믿은 자들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기도는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부족해도 가서 구하고 작으면 가서 구하고 안 되면 가서 구하고 소원 있으면 가서 구하고 부르짖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하면 되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열릴 것이냐. 우리에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닫혀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지금 불타게 되면 거기 조카들이 다 타져 죽는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오.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뭘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손을 대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 자, 이거 내 경제상, 내 가정살이도 고침을 받고, 경제살이도 고침을 받고, 자녀 문제도 고침을 받고, 내 문제도 고침을 받고, 육신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생활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다 고쳐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칩니다. 근데 고쳐주시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말씀으로 고쳐주거든요. 말씀으로.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말씀이 시킨 대로 하면 치료가 돼요. 내가 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들어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이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임합니다. 그거 순종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순종해 보시라고. 이 문둥이들이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갈 때까지 그들 병은 그대로입니다. 언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시킨 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음이 됐다 하면 네가 이제 사회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도 된다. 그때 보면 네가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세 번째 내용까지는 설명을 제가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에 드리기로 하는데요. 들은 바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실지라도 요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문둥병으로 대비되고 상징되는 죄인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인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 죄는 예수님밖에 치료하실 리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걸 치료함 받게 되느냐. 치료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러면 치료함을 받은 여러분들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레위기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몇 가지를 동원해서 감사한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몸으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이 물질로 예물을 바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과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받았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전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제목들입니다. 감사합시다. 많이 감사하는 자에게 오후에 오전에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영원 축복을 약속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감사해요. 불평하고 그런 갖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다 잘 되는 줄로 이것도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에 감사밖에 하나님 저희들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 순서도 한 과정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임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까지도 감사치 아니하고 지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찌 받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근본 기회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복을 다 받는 이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줄을 알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사 입고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으로 봐도 주의 은혜, 저쪽으로 봐도 주의 은혜인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많이 살았던 것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남은 때는 받은 바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정성드린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천지가 만물 돌아오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때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